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증인 투게더 비전 선언문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능력을 얻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뭔가 살짝씩 틀렸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야곱이 르우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던 사이에 이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보내준 양식도 다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처지에 다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더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야곱에게는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서 사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 문제죠? 베냐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있기는커녕 이 보낸 아들들의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들들도 당연히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못 간다, 우리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양식도 더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얘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함께 가게 해주면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 동생도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장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라고 한 아들이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다 청종했다고, 그러니까 잘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요셉을 팔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성경의 분위기상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 사이 안에서 장자 르우벤의 말보다는 지금 누구의 말이 조금 더 신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다의 말을 조금 더 신뢰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위기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어쨌든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번 르우벤의 말은 단호히 야곱에 의해서 거절당했는데 오늘 유다의 말은 먹힐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당연히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더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쓸데없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이제 또 혼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고 물어봤고 또 동생이 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었으니까 정탐꾼으로 지금 몰린 상황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것 뿐인데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도 맞지요.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진작에 허락하셨으면 몇 번이나 지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2번이나 왔다 갔다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럴 시간인데 그러지 못했으니 정말 이번에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굶어 죽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신이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벤하고 차이 아시겠죠? 루벤은 제 자식들 두 아들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한 거고,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제 유다를 이렇게 조금 높인 이유는 족보상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루벤하고 유다가 뭔가 정말 큰 차이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이 전에 루벤이 말할 때는 절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루벤이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을 해요.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마도 요셉처럼 이 베냐민도 어쩌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름은 이르리이다, 이런 마음까지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서 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 예물,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감복숭아, 어떻게 생긴 복숭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가서 혹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총리의 마음을 조금 녹이라는 거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야곱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녹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선물이 필요해요. 이건 뇌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마음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좋은 거 가서 그 애굽의 총리한테 주면 총리가 조금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봐왔고 원하던 야곱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죠? 야곱이 그 힘들고 삼촌네 집에서 고생하면서 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다 힘든 시간 버텨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었는데 갑자기 자녀들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야곱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한 전능한 하나님은요, 전에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썼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축복처럼 지금까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한 삶이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하고 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네, 99% 맡기는 게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또 몇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을 못 믿으면 1불도 못 맡겨요. 근데 그래, 저 은행이 내 돈을 좀 잘 맡아주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정말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의 몇 프로의 가능성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고 다른 거를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믿음이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름을 잃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형제들은 야곱의 기도를 받으면서 많은 예물들과 갑절의 돈,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요셉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중요한 결단을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었겠죠. 더 어려움 당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이 결단은 그냥 마지막까지 몰려서 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죽자, 베냐민 보내느니 나는 못 보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식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내 힘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면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들어오는 순간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길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냥 내가 내 인생 내 계획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동행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으죠. 그렇죠. 저축을 하잖아요. 왜 저축을 하죠? 필요할 때 쓰려고. 그죠? 위급할 때 쓰려고. 그죠? 그거 모아가지고 어디 갖고 가시게요? 못 갖고 가요. 어디 필요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써야 돼요. 언제 써요?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정말 위급할 때 써야 돼요. 시험에 들 때 써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써야 돼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충만하고 편안한데 안 써도 돼요. 그지? 근데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내가 실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믿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때 써야죠. 네. 그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에 마치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때 써야죠. 비로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 서야 할 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보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그냥 다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보내야 되겠다 딱 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래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하시는 어떤 탈출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엑싯. 네, 저기 왜 있어요? 여기 위급할 때 도망가라고 저절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엑싯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쓰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살리고 또 구원하고 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세울 수 있고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믿음의 결단이 야곱의 가족을 살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을 잘 오늘 또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놓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들 베냐민을 다시 보내기로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